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25일 주일에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래 기다린 은혜, 신속히 감당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 이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릅니다. 다윗이 유다의 수도로 삼았던 수도이죠. 헤브론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지파라고 하는 것은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 라고 말합니다.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지간이라고 하는 것, 또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특별히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척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이 대표자들이 왕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합당한 왕의 자격을 가진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이전에 행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생전에 있을 때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휘하는 군대의 최고 지휘관을 말하죠. 사울이 왕이었지만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것은 다윗이었고, 또 전쟁에 승리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킨 것도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고륙, 여러분 우리의 고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실제적으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이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셨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타티르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목초를 먹이다, 돌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그 유목 사회에서는 왕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돌보고 먹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세우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위, 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기드. 그래서 이것은 영적 지도자, 이게 모세를 칭할 때도 나기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 나기드에는 순종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솔선수범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정 왕국에서 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나귀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을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시키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자주 성경을 통해서 구약 통해서 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의 중요함, 특별히 언약을 체결할 때는 동물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에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하는데요. 마샤흐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성령의 강림을 말하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를 진정한 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세우실 때 했던 그런 의식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합니다. 다윗이 된 것이죠. 그 오랜 세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36세에 왕이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여기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완전한 한 세기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전하게 아름답게 통치했다 이런 말씀이죠. 5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6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이 통치한 기간을 5절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참 오랜 시간이 걸쳐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상 왕정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정 왕국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 택하신 이 나라인데, 이것은 세상의 권력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목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목자는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떤 자기의 힘을 가지고 또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또 때로는 자기의 이익 또 가족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목자처럼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또 먹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권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는 순종과 솔선수범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히브리어 말씀을 통해 나기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솔선수범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리더로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88쪽에 보게 되면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길은 인내와 순종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대략 15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신 문을 억지로 부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여백을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오늘은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며 산 어제의 결과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목표를 세우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해가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15년이 지나서 유다의 왕이 됐고 또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오랜 시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아름답게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악지대에 거주했던 자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했죠. 여호수아 10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잔존하게 되었고 그 세력을 키워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그곳에 동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특별히 이것은 아주 지정학적인 요충지였고요. 정치, 경제 또 우리 신앙의 면에서도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꼭 필요한 다윗에게 꼭 필요한 수도였습니다. 천의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도성이어서 안전한 곳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순순히 다윗에게 그 도시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전쟁 때 늘 하는 그런 관용적인 그런 말입니다. 너 결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어. 여기가 어느 곳인 줄 알고 들어오나,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말했죠. 천의 요새에서 웬만해서는 그곳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가 아주 용맹한 군사가 아니더라도 힘이 없고 싸우기 힘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 너쯤은 충분히 이긴다. 그러니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죠. 이 여부스 사람들의 교만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되는데,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산성은 메추다트라는 단어로 고지, 정상, 요새, 성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다윗이 다 정복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회복하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수도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그것을 빼앗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여기서는 이것은 수로를 말합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도시라도 이게 물이 흘러가는 곳, 또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곳에 올라가서 침투해서 다윗이 이제 그 여부수 족속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니, 속담에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이 조롱했던,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했던 말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같이 연약하게 무시했던 다윗이 이제 그들을 치고 정복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성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성벽을 이제 좀 보수해서 안전한 또 튼튼한 그 수도로 만들기 위한 다윗의 보수 공사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얼마 힘도 없고 약한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화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가의 몰락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그런데 점점 퇴락하게 되었고, 힘이 없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윗처럼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확신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에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강성하여 지더라.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임하는 축복이요 응답이요 간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래 기다린 은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목자 같은 리더로 또 나기드 같은 순종하고 솔선수범한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강한 은혜와 권능을 주님 부어주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